우리가 교회가 맞이하는 첫 가을,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계절 되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울었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며 또 한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 명령하신 그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일 반복적인 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따스한 품으로 또 품어주시고 또 질병 있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복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거룩한 말씀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몸과 마음과 물질로 정성껏 준비해 하나님께 드리오니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듯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내 옷보다 고운 때 같아. 주 찬송하는 데 저 맑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하늘 빛나며 만나는 바라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그늘 바람과 자라시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우리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우리 한 번 더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말씀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큰 우리의 감사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막혔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텐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가며 아버지와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시되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네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여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 발걸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됨을 아버지 세워주시는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과 어두움으로 죄악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오만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님들 친히 만나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굽어 살피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가족이 더해지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의성 목사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하늘의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름 모임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3분기 결산과 4분기 예산 공동회의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택자 교육 공동회의 또 있습니다. 주간 모임 현장 예배 월요일 매주 월요일 있고요. 나머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영상은 매일 밤 12시 되면 오픈이 돼요. 12시 10분까지 다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꼭 해주세요. 수요 예배 오전 11시 있고요. 우리가 양육 화요일 10시 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8시에 있고요.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 1주년이 됩니다. 우여곡절 많았는데 1주년이 되니까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틴즈 청소년부가 임팩 워십이라는 제목으로 요 근처 한전 공간 사이 홍은 빌딩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하고 다음 주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피택자 되신 분들이 인도네시아 발리를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주죠. 13일부터 19일까지 다녀오실 거예요. 피택자 교육하면서 선교, 그다음에 선교지 탐방,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 만나서 신방하는 그런 일정으로 다녀오십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추운 이제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동호회 많이 동참해가지고 친교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광고 드린 대로 저랑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피택 장로님들 발리 잠깐 다녀옵니다. 현재 저희가 4명의 아이들 후원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3명 더 추가해서 저희가 7명 후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명 아이들 우리 중학교부터 유치원까지 이번에 만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우리 좀 멀리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무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풍족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폐막을 합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했던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또 메달을 딴 선수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온 선수들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가장 괴로운 선수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알다시피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m 계주에서 다 1등으로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세레머니 한다고 0.01초 차이로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혼자 그러다가 은메달 땄으면 좀 나을 텐데 그게 3명이서 같이 하는 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마지막 그 선수의 자만 때문에 두 선수도 금메달을 따야 당연했는데 색깔이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선수가 지금 괴로워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운동 경기는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게 그냥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생사를 간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매일매일 또 살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랑 첫 만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싸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약함, 질병에 들었을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 길을 잃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좌절을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낯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질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상황 가운데에서 단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투라는 개념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질투의 우리말은 강샘이라고 합니다. 우리 샘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세우고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질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가 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 지나치게 시기함,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함,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질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질투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 질투의 모습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결과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아무도 안 보이는 들에 데려가서 돌로 쳐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런 남편을 두고 서로 질투합니다. 결국은 서로 여종까지 주고 그 결과 실은 야곱이 필요 없는 두 아내를 더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4명이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요셉을 좀 사랑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질투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따랐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커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투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그 잘 되는 게 그 보기 싫다는 겁니다. 또 요즘 이제 그 둘째 아이 낳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첫째 아이 때 혼자 사랑 다 차지하다가 둘째 딱 낳고 나더니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 동생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동생을 질투합니다. 괜히 훅 찌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 섭섭병. 왜 섭섭병 생깁니까?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 이거 질투 아닙니까? 이런 질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투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정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부정적인 개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질투는 거룩한 질투, 공의로운 질투,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있는 질투. 오늘 그 질투의 마음,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질투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라 쓰고 기적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도회라 쓰고 우주 엄마라 읽는다? 재미없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라고 쓰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질투라고 쓰고 열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질투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질투가 이제 칸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질투하는 부러운 열광적인 열심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질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질투라고도 해석하지만은 열심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9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 칸나가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30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도 칸나,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칸나라는 단어를 질투라고 표현도 하고
열심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 이 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선포할 때 분명히 그 상대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느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그 잡신, 그 조그만 신을 하나님께서 시기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거류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양을 치고 살았는데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초보 농사꾼이 농사 잘 짓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가나안 거류민들은 많이 거두는 거거든요. 봤더니 이 이스라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물이 부족했습니다. 애굽 땅은 좋은 나일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좀 있다가 건기 때문에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들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바알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비를 내려주는 신, 바람과 폭풍을 몰고 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알신에게 절을 하면 바알신을 섬기면 너희의 작물에 바알신이 비를 줄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 집 양은 한 마리 낳는데 가나안 거류민들 두 마리씩 낳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양들이 그렇게 이 염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 그랬더니 이번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세라 신을 섬겨. 여러분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상 보면은 이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많이 낳게 해준다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절하면 너 많은 양을 낳게 할 수 있어. 많은 염소를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아세라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시냐면은 저녁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의 비를 책임져줘. 그 하나님이 너희의 가축을 많이 낳도록 책임져줘. 그 하나님 한번 믿어봐. 신뢰해. 그 마음 빼앗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장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진짜 사랑해도 머리털 몇 개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주 머리털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하냐면은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이미 그 뱃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장께로 팥죽에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또 그의 엄마인 리브가와 눈이 잘 안 보인 아빠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 있었냐? 장장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손대십니다. 야곱을 고치십니다. 야곱이 거룩한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 왕의 왕궁에서 40년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아닌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겨갑니다. 몇 년 있습니까? 장차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세가 되기 위해서 하늘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일하신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까? 단 이론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게 있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까?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 거룩한 열심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질투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질투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 질투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개념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적 사고가 약간 다릅니다. 이 히브리 원어 뜻, 어원 뜻의 이 질투에 어떤 의미가 있냐? 둥지, 건축, 보호자라는 의미가 이 질투 안에, 이 칸나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가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이제 알을 낳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 부지런하게 이렇게 조그만한 가지들 해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알을 낳고 품습니다. 새끼가 이제 태어나면 눈도 못 뜨는 새끼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새들은 먹었다가 그걸 토해내가지고 먹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행여나 뱀이 와서 그 둥지를 범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새가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으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게 바로 질투라는 이 단어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칸나, 질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은 뭘까요? 저와 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사랑에 열심 내는 거, 이게 바로 질투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질투는 사실은 소유와 관계 있습니다. 질투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배가 아픈 거 아닙니까? 또 원래 내 거였는데 빼앗겼을 때 또 화도 나고 샘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뭘 많이 가졌다고 질투하신 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정말 그 질투의 그 마음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소멸하는 불, 그 무서운 그 불로, 그 거룩한 불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나눠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에게 그 마음이 나눠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질투하신 하나님이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를 멸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라고 말합니까? 왜 집안 식구가 내 온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엄마가, 아빠가, 내 아들, 딸이 차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시냐면,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열심으로 일하시는데 다시 이 죄인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며까지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신,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좀 회사를 크게 차렸습니다. 회사를 크게 차렸는데 한 80년 초 뭐 이제 이 정도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차렸는데, 크게 차리면서 이분이 이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세 가지 결단을 했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첫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낸다, 정직하게 낸다. 둘째는 뇌물을 절대 주지 않는다. 어떤 관공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뇌물을 절대 주지 않는다. 편법 쓰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걸어놓고 이제 기업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기업하신 분도 이렇게 하면 잘 되던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항상 불만이죠. 좀 쉽게 갑시다. 그거 좀 찔러주면 쉽게 됐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첫 해, 두 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기업이 대박이 났는데 매출이 60억, 100억, 5년 만에 1000억이 달성됩니다. 1000억 정도 좀 우스워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되던 해는 1조가 달성됐습니다. 1조에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IMF를 만난 겁니다. 갑자기 은행들 돈을 회수하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대리점들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또 보증금들을 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업을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고 현찰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현찰이 하나도 없고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부도랍니다. 이제 이거 못 막으면 부도다.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이 집사님이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부도를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신다고 내가 세상에 선포했는데 이렇게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 망하는 건 두 번 치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습니다. 부도 직전에 미국에서 어떤 투자회사가 갑자기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답니다. 그 외국의 회사가 5억 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억 불의 10분의 1은 얼마죠?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으로 해도 6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다 불을 맞고 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투자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대표를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 투자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쭉 그동안 좀 봤더니 한국 기업 중에서 이중장부를 쓰지 않는 기업이 너희밖에 없더라. 내가 너희는 신뢰할만 하겠더라. 그래서 투자하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사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한국에서 IMF를 만나서 한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기업들은 마음을 움직여서 5억 불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하고 그 중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기업, 이 집사님에게 그 중에 10분의 1을 투자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집사님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최소한 이 집사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지만은 진짜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진짜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없는 거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돈 1원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예산이 없어야죠. 그런데 예산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이 없습니다. 무입니다. 그러기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없는 예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드려봅시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그 열심을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이 불당동에, 이 천안에, 한국에, 열방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는데 먼저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찬양팀 먼저 부를 텐데 가사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는 내가 왔노라. 질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함께 듣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끌고 편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오시네. 푸른 말이고 꽃이 시는 주의 말씀을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그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작은 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잘 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름 부어서 아버지 우리가 위를 세우셨는데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가운데 승리하시고 성령 아버지 인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인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아버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계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흔적들을 이 열방에 선포하며 남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또 감사하며 헌금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현실로 열매로 보여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가정에 그 사랑, 그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으로 제목에 따라 드렸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 있으면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공동회의는 18세 이상 우리 세리교인으로 됩니다. 우리 간단하게 끝날 거니까요. 우리 잠시 남아주고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